보출 공양하오니 명주와 비단과 항나와 갑사 소금 괴자. 그리기 어려워 용녀는 금실로 수건을 짜고 바사의 광은 가사를 희사하고 만명보살은 신통을 서원했네. 나무 보공양보살 마살. 이러면서 이제 옷, 가사, 장상 등에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시면서 필수적으로 입어야 하는 옷을 공양하는 것을 10번째 공양물로 그랬습니다. 10번째 공양물을 이렇게 하는데, 이 공양물은 항상 공덕을 짓는,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공덕을 짓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욕심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양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혜를, 어느 것을 공양물을 올려야 되나, 지혜를 닦는데도 공양물이 참 중요하죠. 공양하는 데는 누구에게, 이제 공양의 대상자, 그리고 누가, 공양하는 사람, 또 공양하는 물건, 공양하는 대상자 고르는 것도 인연이 좋은 인연이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공양을 아무한테나 다 올리는 것도 좋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공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양을 조금 올렸지만 공덕은 큰 거, 이런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나 그런 대상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어요. 그 인연, 좋은 인연을 잘 만나야지 그 분에게 또는 그 단체에게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혜가 있지 않으면 좋은 인연 또는 좋은 단체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양하는 물건, 무엇을 공양을 올리냐? 속 편하게 그냥 현금으로 공양하면 제일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거기에 딱 맞게 뭐 경전을 공양할 수도 있고, 불사를 하면 불사에 뭐 시멘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에어컨이라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옷을 공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으로 할 수 있지만 부처님 전에 옷을 공양드리고 싶어요 라는 것은 내가 공양하는 물건을 잘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참 좋죠. 현금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지만 그래도 그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 원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죽여서 살생으로 생기는 업이 있고, 거짓말, 뭐 이렇게 양설, 기어 이렇게 해서 입으로 지은 말을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원결들도 있고, 또 몸으로 또 마음으로 짓는 이런 업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전을 공양 올리면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공양 올리면 생각, 의업을 경전을 공양 올리면 의업을 청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경전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 말씀을 그 사람에게 금강경을 들여서 지장경을 들여서 읽게 하고, 지장보살 보는경, 금강반야 바람경 이름이라도 들으면 우리가 이 히틀러의 이름 듣는 것보다, 윤거사님 이름을 듣는 것보다 여기 그 부처님의 금강경 이름을, 지장보살 보는경 이름을 듣는 게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좋잖아요. 그래서 경전은 의업을 소멸하는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센 거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업은 살생의 업을 해결하는데, 소멸하는데 가장 훌륭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쌀을 공양 올리는 거 왜 그러겠어요? 쌀.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인해서, 먹는 걸로 인해서, 음식으로 인해 생기는 업을 쌀로 공양을 올려서 원결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수만 겁을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의상하고,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살고 이런 게 얼마나 싸움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은 그 업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옷 같은 입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헐벗고 굶주려서 헐벗은 옷 때문에 또 시비 걸리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에게 옷을 공양 올리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의약품을 공양 올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약품을 공양 올리는 것도 우리가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병들어서 온결을 맺은 우리가 친구가 병들었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고 생기는 원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병들어 죽는데 나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내가 원한을 갖고 죽을 수 있어. 역시 그런 것들도 의약품을 공양 올리면서 이렇게 그 해결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돈하고 연결되니까 현금으로 두면 다 되겠지라고 이제 그거는 통칭해서 현금은 다 통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안해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때문에 미안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미안해라는 건 영혼이 없어. 제가 왜 나한테 뭘 미안해 하는지 모르면서 미안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때문에 미안해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공약물도 섬세하게 세세하게 잘 선택해야 돼. 이것도 이제 큰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년은 이제 올해는 갑진년이 아닙니까? 올해 다 지나가는데요. 갑진년은 뭘 해야지 잘 사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냐? 했을 때 갑은 튀어오르게 뭔가 생색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보시해봐야 별로 영업이 없어. 올해는 저런 데다 딱 붙여놔야 돼. 딱 붙여놔. 나 했어라고. 이렇게 했어라고 이렇게. 올해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진이라는 게, 이 진이라는 것은 웅덩이고 이렇게 뭔가 피고름처럼 고름이고 웅덩이고 막 이렇거든요. 아침 7시에서 8시, 9시 이 사이를 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뭔가 일이 진척이 빨빨 되진 않아. 빨빨 돼야 되는데 성질은 급한데 뭔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이게 완전 진흙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흙탕에 빠져서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는 갑이네? 위에서는 막 튀어 올라와야 되네? 해야 되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되지는 않지만 올해는 요걸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해내는 뭔가 이루는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올해는 이걸 이렇게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드러나게 뭘 한 사람들은 박수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때가 올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것들을 드러나게 튀게 했나요? 튄 거 없어요?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참법을 했잖아요. 집안에 가면 이 장판이 완전히 나를 들러붙게 본드 붙여놓아가지고 침대가 본드 붙어 나와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진이에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런데 박차고 나왔다는 것이 갑입니다.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했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갑이라는 거는 그냥 했다라는 것이지 효과적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읽었어. 막 독성을 막 했어. 절을 하는 듯이 해도 실속 있게 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별로 없고 그냥 일단 했다는 게 좋은 거예요. 했다는 게. 그게 이제 갑인 거예요. 일단 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참외는 어느 때가 더 잘 되겠어요? 내년이 더 잘 되겠죠. 갑보다는 을이 참 이제 올해는 시작한 거고 뭔가 해본 거고 을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갑은 드러나지만 을은 드러난 것을 하나하나 셈법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참법을 한 사람은 내년에는 책을 더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네? 을사년이네? 그런 줄 알고 했더니 나를 가만두질 않네? 여기서는 나를 묶어놔서 문제지만 사는 나를 내몰아서 문제예요. 지는
지는 어머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사는 왜 이렇게 빠른 거지? 사가 제일 빠른 거거든요. 이거는 KTX야, KTX. KTX예요. 완전 KTX. 그냥 제일 빠른 게 사예요, 사. 우리 계절 중에 제일 느낌이 빠른 건 5월달입니다. 겨울에는 진행되는 게 별로 없잖아. 2, 3월에도 진행되는 게 이쯤 하더라도 3, 4월에 싹이 나는데 그 변화보다는 5월달의 변화. 5월달은 어느 5월 초는 연두색이었는데 5월 말은 완전히 포렇잖아. 이게 5월달은 변화가 아주 성급하게 엄청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빠르게 되는 그리고 이 사라는 것은 또 뭐냐면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12띠 중에 제일 전략적이고 제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예요, 사.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 내년에는. 그리고 이 을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갑은 별로 돈이 되질 않아요. 을은 뭔가 실제로 급여를 받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을은. 그러면 여러분들 1월달 또는 12월 지금부터 내년 1월달에는 뭐 할 거예요? 내년 2월달에는 3월달에는 뭐 할 거예요? 계획서를 쓰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과제를 내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뭐 할 건지를 계획서를 써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세요. 사업 계획서. 2025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 인생 사업, 1년 사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맞아주는 게 12년 사이에 제일 잘 맞아주는 게 이 4월, 4년이에요, 4년.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을 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계획 세우는 게 참 중요하겠다. 황룡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일단은 이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저게 한 3월달, 2월 말쯤에는 준공을 받을 거예요. 2월 말쯤에는. 그 2월 말 준공 받고 3월달에는 이제 공사를 좀 더 해서 여기랑 이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닐 수 있게. 3월 말이나 4월 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법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계획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계획이. 엘리베이터 타고 2층밖에 안 되지만 2층밖에 안 되잖아, 여기가. 엘리베이터 뭐 필요해. 하지만 안 그렇다니까.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빨리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여기 2층만 엘리베이터 가냐? 옥상에도 가요. 옥상에도 가요. 옥상에 우리가 칠성탱화를 조금 며칠 전에 모셨지 않습니까? 지금 못 가는 사람이 몇 분 계세요. 옥상에 칠성탱화 아무리 좋으면 뭐해? 용왕님하고 산신님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계획이에요.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그래서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은 2월달은 불교대학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대학 현수막을 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이제 불교대학 모집한다고 현수막 앞에 불교대학생, 대학원생 모집한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경전반에 책을 이걸 가지고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걸 가지고 내년에는 경전 수업을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제 글씨도 작고 책도 벽돌처럼 생기고 이래가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부분보다는 쉽고 좋은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적 불교 인도 가이드 서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공부한 사람도 꼭 한번 공부해야 되고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도 하는
그래서 불교대학 과정에도 필요한 거지만 경전반에 내년엔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경전 공부를 쭉 할 거죠. 그러니까 조불사는 한 5월 달쯤이면 부처님 오신 날쯤이면 이제 그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되고, 내년 공부는 주경전은 보리도 차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 순례도 매달마다 순례를 갈 거예요. 29일 날 우리가 마이산 갈 건데 추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별로 참여를 별로 안 하는데, 추워서요? 춥기는. 그래 뭐 연말 다 끝났는데 뭐 이제 29일이면 연말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 29일 날에는 이제 마이산 순례 가듯이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역시 달마다 순례를 가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방생하는 것도 내년에 계속 할 거고요. 매일매일 떡 만드는 것도 매일 할 거예요. 내년에 계획돼 있어요. 이것까지 계획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어도 떡은 계속 해야지 이러면서 할 겁니다. 그게 내년에 이제 그 경전 3월달 100일 기도는 이제 우리 그 보현 행원품 독송, 보현 원력을 꼭 세워야 되니까 보현 행원품 독송할 거고요. 내년에 6월달인가 이제 저게 있어요. 윤달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윤달 하면 우리 생전예수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전예수제 하는 윤달을 기간하고 백중 기간하고 겹쳐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8월달, 9월달에 달력 만들 때 이걸 어떡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그 백중제를 10번을 지내자. 백중제 10번 지내면 좋잖아요. 앞에 7번은 생전예수제, 뒤에 3번은 백중제 해가지고 백중과 생전예수제를 같이 해서 앞에 부분은 생전예수제로 하고 후반부는 백중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생전예수제 하더라도 조상님들 다 모시잖아요. 내 이름, 살아있는 우리 가족 이름도 올리지만 조상님들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생전예수제 끝나는 회양날은 내 이름은 내려서 불태워서 극락세계 보내버리고, 이제 조상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해서 백중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백중 때 이제 극락세계 보내버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70일 기도, 49일 백중제가 아니라 70일 기도를 하는 그것이 이제 내년에 잡혀져 있어요. 그것이 여름 내에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가을에는 뭐 지금처럼 똑같이 나란히 기도하고 또 겨울에 또 자비참법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법당의 기도는 그렇게 하고요. 네, 불교대학 경전반은 그대로 하고, 또 우리 저 옆에 땅을 매입한 곳은 1월 중후반부터는 공사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해서 가을, 겨울, 이게 1년 넘게 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 공사를.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그 공사 순서에 착착착착 맞게, 여기도 나름 이제 순서에 맞게 하기 전까지가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시작하고 나니까 금방 이제 1층 다 타설했고,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면 2층 타설할 거거든요. 그럼 다음 달은 좀 3층 타설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기도 지하는 그냥 저수조 있고 지상 6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상 6층 해서 병상은 한 90여 병상 이렇게 해가지고 요양원 시설을 지을 거니까, 그것도 내년 을사년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을사년은 이 사라는 것은 빠르게 진행한다, 빠르다, 그냥 바쁘다, 빠르다, 또 전력 질주한다, 빨리 간다, 이제 사람에 따라 애쓴다. 내년에는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은 잘 없을 거다. 이민년, 개면년 이런 때는 놀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을사년은 놀고 먹으면 예전만큼 들어오는 게 줄어요. 내년은 누구나 다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좋죠. 물론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맨날 전력 질주하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전력 질주해요. 제가 또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4월에 태어났거든요. 경금이 4월에 태어나면 피곤하게 살아요. 피곤하게. 여러분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좋아요. 왜냐하면 경금이 4월에 태어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금이라는 건 바위거든요. 바위 같은데 그런데 이 사라는 것은 불이에요. 그래서 이 문명이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무릎이 안 좋으면 의자에 앉을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무릎이 안 좋으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하면 설치해 줄까? 어떻게 하면 안마 의자를 갖다 놔서 여러분들이 저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맨날 하는 게 경금이 4월에 태어나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아무 관심, 그런 데는 다른 사람은 편하게 해준다는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살아. 그게 이제 우리 윤거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는 경금이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반대거든요. 겨울에는 이렇게 특히 금기가 강한 사람이 병화는 불이거든요.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면 순하고 착해. 정말 우러러 볼 만큼 훌륭해. 근데 경금은 차갑거든요, 원래.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주변을 밝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해 주죠. 근데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이러면 이제 아무도 못 말리는 독불장군이 자기 감정대로만 하는 다른 사람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불법을 만나면 달라지죠. 스님 영향을 받으면 달라지죠. 스님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윤거사님이 황룡사 신도가 됐었어야 돼. 이 황룡사 신도가 돼가지고 맨날 와서 이렇게 경금 이래야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맨날 얘기하고 떡같이 만들자고 맨날 와서 떡 봉사를 했어 봐. 그러면 개과천선을 했을 텐데 정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에는 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꼭 하세요. 내년엔 계획을 꼭 세워야겠다. 1월달, 2월달, 3월달 1년 총 계획이 있고 계절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1, 2, 3, 4, 12 12달 계획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스님 저 계획이 없는데요? 왜 없겠뇨? 절 다니는 계획을 세우면 돼요. 절 다니는 계획. 나 경전만 들어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난 불교 대학을 들어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 도반이나 친구 이웃들도 경전반을 몇 명 들고 하게 계획 몇 명. 5명을 경전반 입학시키리라. 5명을 불교 대학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올해 봉사하고 있었는데 공양감 봉사, 월요일 날 봉사, 수요일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년에 그대로 열심히 더 잘할게요. 이런 것도 되잖아요. 봉사 안 하고 있으면 내년에는 내가 몇 월 달은 내가 봉사를 할게요. 이런 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한데 내년에는 1년 내내 기도, 관음기도 좀 해봐야지. 금강경 사경을 좀 해봐야지. 사경 3번, 사경 5번, 법화경 사경 1번. 1월 달엔 사경을 이만큼 달려보면서 바쁜 달이 있고 좀 덜 바쁜 달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사경을 얼만큼 하고 관음정군을 3만 번씩 몇 번을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수행 계획을 세우면 돼. 누구나. 그 중에 이제 건강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스님하고 맨날 아침마다 산에 다녀야겠다. 이런 것도 훌륭한 계획 아닙니까? 태화강 열만큼 걸어야겠다. 내가 만 보씩 걸어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월 달은 좀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하라고만 되는 게 아니고
몇 달 난 쉬고 무슨 요일은 쉬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 순례가 12번 쭉 있는데 그중에 3번 이상은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생이 12번 있는데 그중에 3번 이상은 현장에 꼭 참석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계획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다니면 계획 세울 게 많아요. 황룡사는 하는 게 많아가지고 계획 세울 게 많아. 그러니까 1년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계획 세울 게 있잖아요. 가정에.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재테크 계획 이런 것들도 좀 세워야 되는 거고 또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계획을 내년에 좀 세우자. 자식 관계가 좋으면 뭐 좋은 대로 계획, 나쁘면 뭐 나쁜 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또 부부 관계의 계획, 이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계획 같은 거, 부부 관계에 대한 계획도 네. 이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별하고 싶다면 나 죽겠어 이 사람 때문에 죽겠어라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서 이별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이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가 좋아져서 이별을 안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년은 계획이 통하는 때다. 을사년은 효과적으로 계획이 잘 통할 수 있는 때니까요. 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년만큼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꼭 성공하게 될 겁니다. 성불하세요. 네네. 7번에 433 페이지에 네. 밑에서 430. 네, 여기에서 지금 이 교회에 모이면 욕되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왜 이런 이 법회 모임은 욕되고 부끄러운 일이니 이제야 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더 먼저 하고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법회 모임은 욕되고 부끄러운 일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직도 중생이라는 게 욕되고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더 수행해서 더 지혜가 더 해서 3계를 초월해야 되는데 아직도 중생이니까 아직도 수행할 게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이 왔다는 자체도 아직 덜 됐다는 거죠.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사람으로 살아 있다는 게 부끄러운. 사람은 업장이 두텁잖아요. 공약 많이 드세요.